할렐루야.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아직 낮에는 더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모험적이지도 않고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생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의 생애처럼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든지 정말 굽이굽이 환난이 겹쳤다든지 그런 생애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의 생애에 비하면 이삭의 생애는 그저 좀 평범한 생애, 뭔가 순탄하고 순조로운 그런 인생 여정의 걸음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친히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면 첫째, 실수를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뭘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실수를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 그랄은 애굽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랄은 행정구역상 이 가나안에 속해 있었지만 블레셋 아비멜렉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블레셋 아비멜렉의 영향과 통치가 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랄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랄 땅에 가서 흉년을 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랄도 이삭이 있었던 곳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있는 땅입니다. 그곳으로 피했다가 아마 애굽으로 여차하면 바로 내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 아셨던 거죠. 요 그랄에 가다가 여차하면 바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 걸까요?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의 이집트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 굽이 흐르기 때문에 웬만한 흉년이 들어도 이 애굽은, 이집트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삭도 지금 흉년을 피해서 그랄에 지금 있지만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땅 오셔가지고는 애굽 내려가면 안 돼, 여기 가라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랄도 지금은 그랄을 말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주하라 이 말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숙박을 위해서 잠시 머무는, 텐트를 치고 휴가 가서 잠시 머무는 것처럼 잠시 머물라, 일시적으로 머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랄에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삭이 어떤 실수를 할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은 잠시 머물라고. 왜냐하면 여기 있다 보면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게 되고
블레셋 아비멜렉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잠시 머물러라고 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뭐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6절 말씀해 보면 똑같이 거주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2절과는 원어가 다릅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8절에서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거주한다, 아예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눌러 앉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예 그냥 여기에서 눌러 앉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잠시 머물라 했지만 이삭은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버리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아가서 8절과 9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누가 봤다고요?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마 그때는 뭐가 창문을 열어놨는지 더워서 그랬겠죠. 여기서 껴안았다 이 말은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애무를 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는지 9절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 광경을 보고는 뭐 뜨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한테 야, 너 이 리브가를 내 누이라 그랬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봤는데 누이 아니던데,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그냥 막,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 내 아내인데 이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뭐 될까 봐요? 죽게 될까 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내 누이라고 속였다가 다른 남자에게 아내 뺏길 뻔, 2번씩이나 뺏길 뻔 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주셨죠. 망정이지. 이 망정이라는 말이 사투리죠. 막아주셔서 다행이지. 여러분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부전자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삼형제가 달력을 보고 월화수목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이 달력을 보고 막내가 자랑하듯이 형들 내가 이 한자 공부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고는 한자를 읽습니다. 월, 화, 수, 목, 김, 토, 일. 금을 김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걸 보고 있다가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임마, 그거는 김이 아니고 쇠금자야. 금으로 읽어야지. 그럽니다. 형 읽는 거 봐. 그러면서 둘째가 보여줍니다. 둘째가 읽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사, 일. 이걸 보고는 또 첫째 형이 둘째 머리를 쿡 쥐어박으면서 야 임마, 그 사는 흑토자지 흑토자. 그래서 월화수목 금 토일 해야지. 선비사자로 읽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 큰형이 읽는 거 봐. 그러면서 동생들 앞에서 큰형이 다시 읽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왈. 해 일자를 가로대 할 때, 말하대 할 때 그 가로 왈자로 읽어버리는 거죠. 이 삼형제의 한문 실력을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가 기가 찹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면서 예 이놈들아, 한자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한자 사전을 찾아봐야지. 그러면서 야 막내 빨리 가서 왕평 가지고 와 그럽니다. 여러분 한문사전 옥편이지 않습니까? 옥자죠. 근데 저걸 임금왕자로 왕평 가지고 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술이 이만큼 돼서 휘청휘청하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3 아들을 부릅니다. 야 아들 이리 와. 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진로를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고3 아들이 아버지 진로가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좋은 점, 장점 이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부모의 연약한 모습들, 부모들의 약점, 부모들의 잘못된 언어 습관, 잘못된 행동 습관, 부모들의 잘못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것은 자녀들이 못 보는 것 같은데, 못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다 보고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이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참 좋은 점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이삭의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이런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이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12,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이삭이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돌보시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도 가나안에 속해 있는 흉년이 든 땅이에요. 그 그랄에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 잠시 머물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삭이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 여기서 100배는 문자적으로 보통 수학하는 것보다 진짜 100배를 얻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최고의 수학, 이런 의미가 더 짙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100배다라고. 신약에도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30배보다 많은 것은 60배고 60배보다 많은 것은 100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보다 더 이상 수학할 수 없는 최고의 수학을 거둔 상태, 이것을 100배다,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똑같은 지금 그랄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최고의 수학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흉년의 때에 최고의 수학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머리가 좋은 사람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서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삭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의 실수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방해를 뭘로 바꾸신다고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삭이 심히 번성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네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되면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더 가까이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얻고 그러면 은근히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그냥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그러하고 다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흉년의 때에 그랄 땅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쫄딱 망하는데 가축을 위해서 지금 아무리 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애를 써도 가축이 흉년 앞에서 점점점 한두 마리 죽어가고 점점점 가축이 줄어드는데 가축을 키우던 종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점 떠나가 버리는데 저 집은 보니까 그랄 땅인데 이삭의 집은 보니까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소출이 나옵니다. 가축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이 포동포동 찌고 이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막 2마리, 5마리씩 펑펑 났습니다. 이 가축대가 큰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그 가축들을 또 돌보려면 종들이 필요하겠죠. 종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파두었던 가축을 위해 파두었던 샘이 퐁퐁 솟는 그 샘을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삭에게 우리 이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를 입게 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래,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아주마.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서 칼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정도 종이 있고 거부가 되었으면 여러분 한바탕 지금 한번 전쟁을 치를 만도 합니다. 근데 이삭은 전혀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메꾸어 버리니까 그냥 침묵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곳까지 쫓아와서 우물을 메꾸어 버리니까 또 바보처럼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곳까지 또 쫓아와서 또 우물을 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랄에서 에색으로 가고 에셀에서 신나로 가고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가고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우물을 빼앗으면 그냥 빼앗겨버려요. 쫓아내면 아무 말 없이 가버립니다. 가는 곳에서 또 우물을 파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마침내는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2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기서는 이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브엘세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 브엘세바를 한번 예, 브엘세바 이렇게 지금 화살표 흔들어 봐 주세요. 저기 지금 보이죠? 예, 저도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일 리가 없죠. 저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랄은 어디 있는지 보세요. 그랄. 예, 저기 그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체를 잘 보면 그랄이 있는 지중해 쪽으로 저 위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조금 초록색이 있다는 건 느껴집니까? 예. 같은 가뭄이 들어도 초록색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고 지도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줄기줄기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강들이 막 줄기로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그나마 같은 흉년이 들어도 좀 나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 보세요. 브엘세바. 예, 브엘세바는 저기인데 브엘세바는 초록색입니까? 황토색입니까? 예, 지금 성지순례를 가도 브엘세바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그랄에서부터 지금 쫓겨다녀 가지고 그랄에서 에색으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르호봇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단 말입니까?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다는 최북단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관용어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브엘세바와 단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그냥 위치 정도, 거리 정도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아닙니다. 1년 강우량을 측정해서 1년 강우량 중에 200mm가 되지 않으면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와 단을 딱 정한 것은 1년 강우량이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가면 1년 강우량이 200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못 사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올라가도 200mm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도 식물도 짐승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흉년이라도 그랄은 초록색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견디고, 그래도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소출을 얻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브엘세바는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딱 200 강우량 200mm에 턱걸이 하는 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해하고 쫓고 우물을 메꾸어 버리고 한마디 반항하지 않고 그냥 또 쫓기면 쫓기는 대로, 방해하면 방해하는 대로 물러나고 물러나고 쫓겨나고 쫓겨나서 막다른 벼랑 끝 브엘세바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억울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이 모든 행동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이삭, 브엘세바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른 곳에서 아니라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는데 그 마지막 브엘세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해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손해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여류 작가이면서 기독교인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고전으로 평가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영 2곳 방송국에서 이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을 했던 그런,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작가는, 빙점을 쓴 작가는 아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뭐 탁월한 어떤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을 받고 가정을 꾸리는데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게,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날개 돋친 듯 막 물건이 막 팔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가게를 막 확장해가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 건너편 가게는 파리를 날립니다. 저 옆집 가게는 손님이 뜸합니다. 그 가게들의 주인의 눈초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퇴근한 남편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물건 좀 적게 파는 게 좋겠어. 당신이 너무 많이 파니까 저 다른 가게들 보라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 우리가 좀 적게 팔고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자고. 그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다음 날 더 이상 물건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갖다 놓았던 물건들을 다 다시 막 돌려보냅니다. 보통 때보다 절반 정도를 다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이 물건은 저 건너 가게에서 더 싼 값으로 파니까 그 가게가 사시라고. 또 물건 사러 오는 손님이 이 물건은 우리 옆집 가게의 물건이 훨씬 가격에 비해서 훨씬 좋으니까 그곳에 가서 사시라고. 다른 곳으로 막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는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뜸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유로운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평소에 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었던 터라 여유로운 시간에 앉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아주 걸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면 아무리 사람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아무리 세상이 대적을 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방해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면 원수를 친구로 바꾸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또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친구 아우삿을 데리고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마 호위병들도 쫙 데리고 군대장관이 왔으니까 군사들도 대거 이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밀어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뭐하러 왔을까요? 2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군인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삭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물을 메꾸어 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삭을 또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직장의 직원이 나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내를 보면서 당신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말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지금 손해를 봤는데, 쫓아내면 쫓겼는데 방해 때문에 이곳에 저곳에 브엘세바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는데, 코너에 몰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인간적인 방법 구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죽지, 말씀 붙들고 죽으면 영광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부수를 낼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이 브엘세바까지 친구 대동하고 군대장관 대동해서 호위병들 대동해서 브엘세바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우리하고 화친조약을 맺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원수도 친구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쫓아내는 아비멜렉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녀 삼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고도 남음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돌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만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요? 실수를 은혜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두 번째 방해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세 번째 원수를 친구로 바꾸십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